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네, 지난번 사두개인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아주 어려운 부활 문제 하나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7 형제의 아내였던 사람이 부활 시에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예수를 백성들 앞에서 조롱하고 또 못 믿을 선생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신봉하는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질문을 넘어서 자신들의 문제를 오히려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동일한 일이 지금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 할 말이 많고 불평이 많고 그래서 따지듯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너무합니다. 이것은 부당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을 간절히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난 늘 아프고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께 따지듯이 논쟁하듯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거친 기도와 질문을 넘어서 우리에게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개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 문제는 그것이 아니야. 너희 문제는 바로 이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혹 사두개인들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질문하거나 기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지금 이 부활 시에 누가 그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신학적인 문제를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고민해야 하는 것은 자신들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너희는 그분의 능력을 잘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는 사실 그분을 잘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유대 귀족이고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을 그렇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하는 그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가장 잘 모르는 맹인인 것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는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책에 기록한 기초한 신앙을 가졌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을 이 땅의 현실과 떨어져 초월해 계신 분으로 이해한다. 그들이 보기에 이 땅에 신적인 영역은 없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인간은 죽으면 수월이라고 하는 음부로 내려가고 부활도 없고 사후세계도 없고 심판도 없고 보상도 없다. 네, 사두개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부활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모세 오경을 날마다 읽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긴 하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두개인들과 같은 생각과 믿음을 가진 일부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유형의 믿음을 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이신론은 이성신론의 줄임말입니다. 이성신론이란 하나님과 성경을 내 이성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고 이성을 통해서 걸러서 보고 이성에 맞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이나 부활이나 기적이나 이런 초자연적인 것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시긴 계시지만 그분은 저 멀리 홀로 계시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거나 함께 하시거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신론적인 신앙인에게 있어서 내 삶은 전적으로 내 삶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혹은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관여하시지 않는 세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현대의 이신론자들은 서로 매우 닮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두개인들의 모습과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네, 그것은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믿음이나 생각이 우리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실상 믿지 않고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님을 사실상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자기 삶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런 신앙적인 마인드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입니다. 나는 나대로 삽니다. 내 이익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교제나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기도도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할 뿐이지 기도 속에 하나님과 통하고 오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이나 손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누구입니까? 네, 나는 바로 이 시대의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너는 믿는다고 하지만 너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왜 사두개인들이 만들어졌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들 말대로 모세오경만 보다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오경 안에는 비록 부활이란 말은 직접적으로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의 의미와 산자의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모세오경 안에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생생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과 신앙과 삶을 그렇게 가지게 된 이유는 그들이 세상과 현실 속에서 그런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을 율법으로만 이해하고 그러면서 역사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율법과 규례 안에 스스로 갇혀버렸습니다. 율법은 그들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 신앙이 천국 가는 수단이 되고 우리 삶과 현실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비록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사두개인과 같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속화된 그리스도인,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말할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저 교회 바깥에 있는 일반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그들을 조심하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고 끝내 그런 열매를 맺는다면 너는 그 사람에게서 돌아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지도자로 세워진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그런 안목으로 목회를 하면 교회는 참된 신자가 많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는 그것을 목회자 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교회를 다니면 기본적으로 경건의 모양은 다 갖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삶을 실제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능력은 모양으로 따라할 수 없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생활입니다. 행동과 언어와 생각까지 그렇게 경건할 때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신자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들은 지금까지 좋은 교회 모델을 만들고 좋은 신앙의 모델을 과연 만들었는가? 한국 교회는 약 1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130년 믿었다면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잘 알아야 하겠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잘 알면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좋은 신앙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무엇이 좋은 신앙인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정립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그저 잘 되는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 안에는 신앙 유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기도의 열풍이 불고, 어떤 때에는 성령의 열풍이 불었다가, 어떤 때에는 비전의 열풍이 불고, 어떤 때에는 긍정의 힘의 열풍이 불고, 교회는 유행을 따라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일까요? 목사님들 가운데는 소위 카리스마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방언과 예언과 각종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도 듣는다고 하시고 축복의 능력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위에서 카리스마적으로 사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카리스마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꼼짝 못하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좋아하는 모세도 카리스마적인 분이 아니라 온유하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잘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한편으로는 바리새인적이고 한편으로는 사두개인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바리새인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사두개인은 세속화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인은 이런 시를 말했습니다. 형제여 내 바라나니 서재에서 자유를 노래하지 말라. 형제여 내 바라나니 학교에서 진리를 구하지 말라. 형제여 내 바라나니 교회에서 예수를 찾지 말라. 형제여 내 바라나니 법정에서 정의를 구하지 말라. 교회에서 예수를 찾지 말라라니. 이 시를 지은 분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속화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나 우리나 다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고 비록 느리지만 그렇게 가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세속을 씻어내는 일이 멈추어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두개인들이 될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개인 같은 신자, 세속화된 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신자가 되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여러 긴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지만 두 가지 내용만 실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 그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또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만족스럽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자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내 삶이 멋지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신의 제국과 자기가 이룬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잘 살든 못 살든 근사하든 근사하지 못하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도행전 같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돈에 있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돈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세속화시키는 가장 주된 사탄의 도구입니다. 돈이 깨끗하고 정직하면 우리는 많은 죄를 피할 수가 있고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돈을 섬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앞에서는 하나님도 없고 진실도 없고 양심도 없고 수시로 타협합니다. 우리에게 만약 돈이 가장 최고라면 우리는 바로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나 돈은 혼자 있지 않고 권력과 불의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직하고 깨끗한 부자가 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얼마든지 잘 살고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일부러 가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력 이상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추구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속화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주의해야 할 영적인 모델입니다. 특히 사두개인은 세속화된 신앙의 영적인 모델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사두개인을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껍데기만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드레핀 믿음찬 교회 성도님들은 참된 신앙과 경건의 능력을 가지신 좋은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흘려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혹시 나에게 하신 말씀은 아닌가? 저희들이 오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살펴주시옵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신앙의 겉모습만 남은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섬기며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세속화된 신자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진실한 신앙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돈을 쫓아가며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참된 경건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두개인들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기 위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